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호국은 나라를 지킨다는 뜻이고 보훈은 그 공훈에 보답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호국 보훈의 달은 우리나라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많은 외침과 또 여러 가지 굴곡이 많은 나라가 드문데, 그리고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데, 이 나라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존립되기 이르기까지 공헌하신 분들, 또 희생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또 잘 기념하고 또 국민의 애국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정한 그런 달이 바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거쳤고 6.25를 거쳤고 여러 가지 인생의 또 세계 역사 가운데 한 모퉁이에서 큰 역사의 굴곡들을 거쳐왔는데, 이 작은 나라에서, 이 작은 인구를 가진 나라가 오늘까지 이렇게 세계 가운데에 한 획을 그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 족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셨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전적으로 동일하게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1980년 2월 10일 설립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잘 이 목회를 해오시고 이끌어 오셔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세워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과 또 여러 가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성도님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즘 뉴스를 보시면 참으로 악하고 악한 뉴스들이 많이 여러분들한테 들려지고 또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이러한 뉴스들이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말 드문드문 들려올 그런 소식들이 이제는 한 달 걸러서 또 며칠 걸러서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고,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을, 생지불면의 사람을 그렇게 찔러서 죽일 수가 있고,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모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올란도에 일어났던 그러한 총격 사고로 50명 이상이 죽고 10여 명 이상의 부상자가 생겼는데, 그것을 IS와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소행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반대로 지금 미국이나 세계적인 여론을 보시면 그 습격하고 총기를 난사했던 곳이 게이바입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이렇게 술을 마시고 그런 곳인데,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고 또 성소수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TV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녀들과 함께 볼 때 이 동성애자들이 버젓이 출연을 하고 있고, 또 TV나 드라마나 여러 가지 모습에서 이 교회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가르침이나 모습들이나 또 드라마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모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돌아봐야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생각하신 그 다윗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모임인 이스라엘 나라가 이 사무엘하 14장을 이어서 계속해서 뒷부분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나라를 경영한다는 것이, 또 한 공동체를 경영한다는 것이, 또 그 가정을 경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먼 나라, 우리나라 정반대에 떨어진 한 이스라엘의 한 왕가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아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누가 뭐래도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왕이라는 그 신분, 그 권력이 아버지로서 다윗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정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단절이 일어나게 되고 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또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피해 보복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 가정에 일어난 사건은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인 것을 잘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 우리의 삶에 드러난 여러 가지 성공, 지위, 또 권력, 또 돈, 명예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그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함께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하고 하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간략하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용서받아도 징계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대한민국 형법에 또 민법이나 상법에 여러 가지 민법에 적용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웃 여인인 바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 11장 이후부터 해서 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다윗과 이스라엘 모습, 그리고 11장 이후의 모습은 정반대로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아주 강력한 세력자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역도, 그 영토도, 영향력도 어느 때보다 확장되어서 에돔에서 유프라데스까지 점차적으로 그 영역들을 확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새로 천도를 하고 세운 이 성읍인 예루살렘에, 또 예배 중심지인 이 예루살렘에 막대한 부도 들어오고 조공물도 유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13장 이후로부터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은 정복한 땅을 다 외적들에게 빼앗기게 되고 그 사랑하는 아들,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그 다윗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반란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 아비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왕에게 있어서 모든 물건과 재물과 또 모든 후궁들에 이르기까지 다 그 왕의 소유에 있는데 그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 새로운 왕이다, 내가 새로운 권력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친상간, 가족 간의 유혈적인 참극,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겨누는 이러한 일들이 이 13장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결과 이 다윗의 인생이 밧세바와 가졌던 그 한순간의 죄의 결과로, 그 죄의 결과로 그 인생이 기쁨의 삶에서 통한의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자신의 순간적으로 저지른 죄를, 순간적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을 덮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를 썼기 때문에 그것을 더러운 발자국들을 덮으려고 더 애를 쓸 때마다 이 죄는 더 커지고 더 고통만 깊어지고 더 일은 더 커져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단 선지자를 대면하고 자신의 죄를 지적받고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인데 그러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죄를 직면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또 나단 선지자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돌이키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 받는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분명히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는 그 사람이 속한 가족과 자녀와 이웃과 공동체 안에 고스란히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무엘하는 10장부터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런 왕성한 모습, 또 이제 11장 12장에는 이 다윗의 범죄한 모습, 또 13장 이후에 그러한 여러 가지 쇠퇴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24장까지 이루어지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본 적 없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제가 온천천에서 전도할 때 이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기독교는 아침에 죄를 짓고 저녁에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죄를 짓더라도 회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함부로 살아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한 가지는 맞고 한 가지는 틀리겠죠.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분명히 내 죄는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 그 죄에 대한 그런 책임들은, 징계들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프지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오기 때문에 죄 또한 값없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죄들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이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또 못을 박고 또 못을 박고 또 못을 박는 행위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명백한 왜곡과 모욕의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별히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이렇게 험해지고 음란해지고 타락해지고 말세의 지말이 되어가고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공격하는 이런 세상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찔러 죽이는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이 세상 가운데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가 가까이 오고 또 여름 수련회가 가까이 오는데 우리가 주일날 올 때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돌아가서 나는 오늘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충성하고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죄까지도 다 용서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두 번 읽은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이런 범죄하였을 경우에 그 일로 여호와의 원수가, 우리 대적 사단 마귀가,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공동체 가운데 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도 마찬가지고 작은 죄도 마찬가지고 큰 죄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습이라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것이 바로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고 또 교회 밖에 있는
교회를 대적하고 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그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은 죄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우리 대한교회를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또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정말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해서 기계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초등 1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초등 1부 한 생명 한 생명들을 보면 그 한 생명들이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어린 생명들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다음 세대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정말 우리가 교육부서를 위해서, 초등부를 위해서,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와 아동부와 유치부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협력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 지난 금요일 날, 이 6월 17일 날 오후 2시에 이 부산 일보사에서 이 부산 학생인권조례 반대하는 집회가 있었는데, 이 부산 학생인권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이 부산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그 경건을 비롯한 종교교육을 시키는 것도 불가능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런 모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라든지 교회 연합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밖에 서명운동을 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은 가지시지만 더 많은 분들이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한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가 성도다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시대를 향한 바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바로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하고 사람들과 교회 앞에서도 거룩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늘 거룩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움으로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은 자기가 동생 다말을 욕보했는데 압살롬이 자기의 동생인 다말을 욕보한 이복 형제 암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자기의 동생인 다말을 예뻐했지만 그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이 분만 사귀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이 암논이 다말을 거짓 모양으로 초대를 해서 다말과 관계를 맺고, 오히려 다말과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는 욕을 하고 내쫓아버리고 빗장을 지르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2년 후에 이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처벌이 두려워서 압살롬은 그술로 가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압살롬의 외가가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 북쪽에 있는 아람의 작은 국가 중에 하나인 그슬왕 달메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하 13장 38절 39절에 보시면 이 압살롬이 거기에 가서 산 지가 3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서 간절한데 암논은 이미 죽었고 왕은 위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결국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이 분노에서 용서로 바뀌고 또 미움에서 사랑으로 그리움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스루야의 아들인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이제 향하게 된 줄로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누구냐면 다윗의 이복 누이인 이 스루야의 아들, 그 중에서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조카가 되는 사람인데 이 사울과 더불어서 다윗이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사울의
여러 가지 위협을 피해서 10여 년 동안 도망다니던 그 시절에 다윗의 곁에서 생사고라를 같이 하였고 또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바로 그 장군이었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하지만 이 요압은 이 반면에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매우 기회적이고 권력에 집착한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요압이 이 다윗 왕의 마음을 알아채고 다윗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드고아에서 한 여인을 데려다가 그 입술에 자기가 해야 될 말, 자기가 전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전한 다음에 그 말을 다윗에게 전하도록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자신의 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혜로운 여인을 데리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남을 속이기 위한 간교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압이 드고아의 여인을 이렇게 데리고 온 것은 압살롬을 용서하고 맞아들여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드고아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용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수많은 아들들 가운데에 이 요압이 보기에 압살롬이 가장 유력하고 그 왕자로서 다음 왕에 오를 만한 가장 괜찮아 보인 그런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압살롬의 환심을 사고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켜서 요압이 나중에 압살롬이 왕이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큰 총애를 받고 있지만 압살롬이 왕이 된 이후에도 압살롬의 총애를 받고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사리사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드고아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의 계략이 나중에 보면 성공을 하게 됩니다. 뒤에 보시면 21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온 이후에 오히려 이 압살롬을 통해서 더 계획적이고 더 치밀한 방법으로 이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왕에서 쫓아내려고 계획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어떤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아야 하느냐.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드고아의 여인은 이 다윗에게 말을 하기를 이 왕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형제가 있었는데 이 두 형제가 우연히 다투고 한 형제가 한 사람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 형제까지도 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당연히 죽여야 된다라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약에 죽일 경우에는 대가 끊어지고 모든 가게가 다 끊어지게 되는데 이 한 형제를 살려달라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한 비유의 말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그 다윗의 죄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는데 드고아 여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요압의 말을 듣고 사람 요압의 지시를 듣고 사람 요압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 요압의 명예를 위해서 이 지혜를 부려 꾀를 부려서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11절 말씀에 여인이 말하기를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 남은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해달라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다윗은 왕이었고 권력자였고 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쇠퇴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한 사람의 생명 정도는 죽일 수도 있었고 살릴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드고와 여인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내 아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부분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다윗이 이 드고와 여인에게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이 아들, 하나 남은 아들은 절대로 죽을 수 없고 내가 그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드고와 여인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지 않고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어가므로 당신도 압살롬이 있지 않느냐, 그 압살롬을 속히 데려다가 다시 당신의 아들로 삼고 그 왕자의 권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렇게 드고아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이어지는 21절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요압에게 이르기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요압이 자기에게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다시 회복시켜주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애를 쓴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 없이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왕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회개나 또 통회하는 것이나 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모습이 전혀 없이 그냥 돌아온 압살롬은 결국 그 이후에 16장, 17장, 18장 계속해서 보시면 이 4년 후에 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윗을 속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결국에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다윗을 쫓아내고 다윗은 슬피 울며 맨발로 예루살렘 성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크고 작은 죄, 공적인 죄, 사적인 죄,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또 내가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 내가 회개할 것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늘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당신이 이 죄를 회개하라, 당신이 이 죄를 회개하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또 어떤 소홀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지 어떻게 충성하지 못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살펴서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또 죄가 있으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교회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시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죄에 대한 결과는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가 있다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이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내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합니다. 그런데 물론 다윗이 이 약속을 한 당사자는 드고와 여인이 말한 한 사람의 형제간의 그 한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압살롬이 다시 다윗군에 패하여서 도망치면서 그 자랑하던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쳐서 요압이 던진 단창에 죽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장 11장이 말한 이 말씀,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선포하면서 이야기하고 맹세하면서 얘기했던 이 말이 결국 자신의 아들의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었고 권력자였고 이 한 사람의 생명은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이 아들의 반란을 막지 못했습니다. 또 자신의 그 아들의 문란한 생활도 막지 못했고
이 모든 생활에, 이 모든 죄악과 이 모든 다윗 왕가의 피비린내 나는 이러한 죄악들의 가장 근본적인 자신의 음욕도 절제하지, 아니 그것을 제어하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 그런 겸손해야 될 그런 우리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자기 자신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고, 사랑하는 자기 아들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고, 그 나라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나 자신도, 우리 가족도, 우리 자녀도, 우리 남편도,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겸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고, 또 하나님은 쓰시기 전에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더라도 그 사람을 겸손하게 한 다음에 쓰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돌아볼 때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내가 무슨 큰 죄를 범했느냐라고 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돌아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고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용서받고 회개받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또 긍휼하신 그 역사가 담겨져 있는 우리 대한교회 가운데 크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